내가 이스라엘의 11조를 네 자손에게 기업으로 다 주어서 그들이 하는 일 곧 회막에서 하는 일을 감다니 이후로는 이스라엘 자손이 회막에 가까이 하지 말 것이라 죄값으로 죽을까 하노라. 그러나 레위인은 회막에서 봉사하며 자기들의 죄를 담당할 것이요 이스라엘 자손 중에는 기업이 없을 것이니 이는 너희 대대의 영원한 율례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거저로 드리는 11조를 레위인에게 기업으로 주었으므로 내가 그들에 대하여 말하기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기업이 없을 것이라 하였노라. 한 군데 더 보겠습니다. 8장 민수기 8장 10절에서 19절 되겠습니다. 레위인을 여호와 앞에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안수하게 한 후에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레위인을 흔들어 바치는 제물로 여호와 앞에 드릴지니 이는 그들에게 여호와께 봉사하게 하기 위함이라. 레위인으로 수송한 이들을 머리에 안수하게 하고 내가 그 하나는 속죄 제물로 하나는 번제물로 여호와께 드려 레위인을 속죄하고 레위인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 앞에 세워 여호와께 요제로 드릴지니라. 너는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구별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내게 속할 것이라. 내가 그들을 정결하게 하여 요제를 드린 후에 그들이 회막에 들어가서 봉사할 것이니라.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게 온전히 들이받은 자라.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초태생 곧 모든 처음 태어난 자 대신 내가 그들을 취하였나니 이스라엘 자손 중에 처음 태어난 것은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내게 속하였으면 내가 이스라엘 땅에서 모든 처음 태어난 자들 치던 날에 그들을 내게 고발하였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처음 태어난 자 레위인들을 취하였느니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취하여 그들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주어 그들로 회막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하여 봉사하게 하며 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성소에 가까이 할 때에 그들 중에 재앙이 없게 하려 하였음이니라. 아멘. 11조의 발목 잡힌 한국교회라는 제목을 가지고 목사님 말씀하실 때 큰 은혜가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네, 제가 감기 몸살에 와가지고 목소리가 좀 가라앉았습니다. 코로나인가 그래서 검사를 해봤는데 코로나는 아닌 것 같고요. 단순 몸살 감기 같은데 목소리가 쫙 이렇게 가라앉다 보니까 설교가 좀 듣기에 불편하실지는 좀 모르겠습니다. 이해를 좀 해주시고요. 제 아내는 제 목소리를 듣더니 목소리가 더 은혜스럽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은혜스럽게 그냥 받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제 11조 설교를 제가 한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예정대로 11조 설교를 하게 됐는데요. 이 11조 문제는 우리 한국교회의 뜨거운 감자입니다. 전에 한 3년쯤 됐을 텐데요. 그때 제가 한국교회 뜨거운 감자 11조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 설교에서 몇 가지 짚어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또 지금 돌아보면은 복음에 선명하지 못한 설교였다 하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때는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은 인간적으로 그 정도에서 저희 인간적 생각인 거죠. 그 정도에서 수위를 좀 조절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때는 유튜브 설교, 제 유튜브 설교를 이렇게 듣는 분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냥 기존에 우리 성도들을 대상으로 늘 설교를 하는 거죠. 그래서 순전히 우리 당시 성도들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인간적 생각이라는 말은 뭐냐면은 그때만 해도 이 11조 설교를 하기가 좀 어려웠습니다. 어렵다는 얘기는 그 전에 헌금을 해서 복 받는 게 아니고
뭐 11조에서 복 받는 게 아니다 하는 정도까지를 얘기했는데도 일부에서는 약간 좀 반발 같은 게 나오더라고요. 왜 그렇게 꼭 설교를 하느냐. 그러니 이제 11조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얘기하면은 이거를 수용하기가 좀 어렵겠구나. 그래서 한 3년 전에는 그래도 그때는 어느 정도 할 얘기를 한다고 했지만은 지금 또 돌아보면은 복음에 대해서는 좀 선명하게 제가 짚어드리지를 못했다 하는 그런 반성도 사실은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은 다시 설교를 그 부분에 대해서 해야 되겠다고 이제 마음을 먹고 때를 보고 있다가 이제 오늘 이제 11조에 대한 설교를 다시 한번 하게 됐습니다. 복음에 대해서 그동안 많이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거기에 이게 눈이 좀 열린 분들은 오늘 설교를 들으면서 당연하게 맞다고 그건 아주 당연하다 이렇게 이제 받아들이거나 굉장히 편안하게 이 설교를 오늘 들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이제 반대로 아직도 이 복음이라는 게 뭔지 그냥 왔다 갔다 긴가민가 이제 이런 분들 같으면은 상당히 한편에는 거부감도 들 수 있고 또 갈등이 올 수 있다 하는 점을 미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 11조가 뜨거운 감자일까요? 찬반 양론이 팽팽하기 때문에 그래요. 한쪽으로 딱 결론 나 있지 않아요, 교계에. 다시 말하면 하면 하는 걸로 딱 이렇게 떨어진 것도 아니고 하지 말자 이렇게 떨어진 것도 아니고 어느 쪽에서는 하지 말아야 된다 폐지론을 또 주장을 해요. 물론 그 주장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소수이긴 해요. 그러니까 다수는 11조를 반드시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어쨌든 이렇게 이제 그 양론이 돼 있고 그 주장이 팽팽합니다. 대부분 교회가 11조를 해야 된다고 말하고 해야 된다는 정도에서가 아니라 엄청 강조를 하는 교회가 많죠. 한국 교회 거의 교회가 다 그럴 것 같아요. 퍼센트로 따지면은 거의 99점 이상 교회가 다 그렇게 강조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따라서 만약에 이제 11조는 이 시대에 하지 않아도 된다. 소위 11조 그 폐지를 주장하면은 엄청난 저항을 불러오죠. 실제 지금 그런 주장을 아주 강력하게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젊은 목회자도 꽤 있고 그런 목회자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많은 공격을 받고 있죠. 마찬가지로 교단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말이 많은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목회자들로부터 이제 공격을 많이 받겠죠. 왜 11조를 하지 말라고 하느냐 이러면서 아마 그 말을 심할 경우는 사탄의 소리라고 할지도 모르고 그런 설교는 듣지도 말고 아예 그런 건 무시해버리라 아마 성도들에게 그렇게 가르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이 11조 폐지 주장은 어제와 오늘의 얘기는 사실은 아니에요. 유럽 같은 경우는 몇백 년 전에 이미 11조 폐지가 다 결정돼서 끝나버렸고 한국 교회에도 이 문제에 대한 논란은 상당히 오래됐어요. 그러나 결론이 안 나고 있는 거고 결론이 안 났다는 얘기는 일방적으로 주장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폐지 주장에 대해서 반박하는 논리를 적극적으로 펴는 것이 우리 한국 교회의 현실입니다. 심지어는 11조 하지 않으면 구원도 받을 수 없다. 복 못 받는 건 고사하고 구원도 못 받는다. 그렇게 주장하고 가르치는 교회도 있고 그런 목회자도 있어요. 이 정도니까 말 다 했죠. 자, 오늘은 11조 율법에 대한 복음적 의미를 아주 쉽게 여러분이 잘 아는 상식선에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 11조에 담긴 복음적 의미를 여러분이 오늘 깨닫고 알게 되면은 그러니까 11조는 이제 하지 않아도 되는구나, 폐지해야 되는구나. 이게 아마
자연스럽게 그냥 정리가 될 거예요. 자, 모든 율법에는 복음이 숨겨져 있다 하는 점을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어요. 이런 점에서 11조 율법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속에 복음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가 그 속에 계시되어 있는 것입니다. 복음이 숨겨져 있다고 하는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그리스도가 숨겨져 있다는 말과 같은 얘기죠. 따라서 11조 율법에도 뭐가 들어있냐? 단순한 율법이 아니에요. 거기 복음이 들어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11조를 하라고 이스라엘 백성에 주실 때에는 그 복음을 담아서 주신 것이지 단순히 그냥 10분의 1을 뭐 드려라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물론 이제 거기에 여러 가지 주변적인 설명이 필요하기도 하지만 오늘 제가 준비한 설교만 하더라도 시간이 사실은 굉장히 많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얘기는 다 생략을 하겠습니다. 11조 율법에 이제 복음이 있다고 하는 거, 그래서 이런 점에 대해서 주로 오늘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이것을 보지 못하면은 문자적 11조를 가르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그 11조에 담긴 복음의 의미를 모르면은 그냥 문자적으로 11조 하라고 했으니까 하라. 그거 하면 복 받는다. 뭐 이 논리밖에 없잖아요. 그렇게밖에는 가르칠 수가 없는 거죠. 한국교회는 아시다시피 문자적 11조를 가르치고 있어요. 굉장히 강조하죠. 게다가 이제 거기 항상 따라 붙이는 게 뭐죠? 물질의 복이에요. 11조해야 물질의 복 받는다. 물론 이제 말라기 3장의 예를 드는데 그게 사실 그런 뜻이 아닌데 그 갖다 붙인단 말이에요. 심지어는 그 말라기 3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11조를 하지 않으면은 뭐 했다 그러죠? 하나님의 걸 도둑질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을 듣는 순간에 11조를 온전하게 하지 않는 이제 성도들은 항상 가슴이 뜨끔뜨끔하고 왠지 늘 불편해요. 내가 하나님께 늘 도둑질하는가? 그러니까 도둑질을 하기 때문에 뭐 저주가 온다 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내가 11조를 온전하게 못해서 우리 애들이 늘 아픈가? 또 이렇게 사고 났나? 사업이 안 되나? 늘 이렇게 갖다 붙인단 말이에요. 그리고 거기에 매여 있어요.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죠. 죄의식을 갖고 있고 늘 마음을 무겁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11조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뭐 여러 가지 이해가 필요한 부분이 있는데요. 다 설명할 수가 없어서 오늘 먼저 내위인을 중심해서 내위인을 알아야 된다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11조는 기본적으로 누구한테 주는 거죠? 내위인에게 주는 거잖아요. 물론 11조를 내위인에게만 쓴 건 아니에요. 그러나 어쨌든 기본적으로는 내위인의 기업입니다. 그럼 왜 11조를 내위인의 기업으로 주었을까요? 내위인은 하나님의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땅을 기업으로 주지 않았고 11조를 기업으로 준 건데 민수기 8장 10절에서 11절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레위인을 여호와 앞에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안수하게 한 후에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레위인을 흔들어 바치는 제물로 여호와 앞에 드릴지니 이는 그들에게 여호와께 봉사하기 위함이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은 레위인을 그냥 성전에서 봉사하라고 한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자손이 레위인에게 안수하여 그랬어요. 이스라엘 자손이 레위인에게 안수하고 레위인을 제물로 바치는 의식을 행하게 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제물로 하나님께 드려져야 하는데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께 드려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레위인이 대신 드려진다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안수한다는 얘기는 전가한다는 뜻을 담는 거예요. 전가시키는 거.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해야 할 일을 레위인에게 전가시킨다는 말이에요. 자, 그렇다고 바로 레위인이 성전 일을 한 건 아니에요. 민수기 8장 12절에 또 이제 가서 보면은 레위인으로 수송아지를 머리에 안수하게 하고 내가 그 하나는 속죄 제물로 하나는 번제물로 여호와께 드려 레위인을 속죄하고라고 나와 있습니다.
레위인이 수송아지들의 머리에 안수했어요. 그리고 그 짐승을 속죄 제물과 번제 제물로 드려서 레위인의 죄를 속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짐승이 레위인을 대신해서 죽은 걸 의미하는 거죠. 이걸 대속의 죽음이라고 말합니다. 왜 레위인이 이런 절차를 밟아야 할까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함입니다. 왜냐하면 죄가 있으면 누구도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나가면 죽습니다. 성전 일을 할 수 없다, 그런 뜻이에요. 자, 다시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원래는 하나님께 직접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자손은 죄로 인해 나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나가면 죽어요. 따라서 이스라엘 자손이 레위인에게 안수를 해서 이스라엘을 대신하여 레위인이 하나님 앞에 나가게 한 겁니다. 그럼 레위인도 불완전하니까 짐승에게 안수하여 대신 속죄의 제물로 삼은 거죠. 결국 레위인은 이스라엘의 대속자로서의 역할을 했다, 그 얘기입니다. 그게 레위인이에요. 레위인의 중요한 역할이 그겁니다. 하나님은 레위인의 이 대속자로서의 역할을 출애굽의 은혜를 통해서, 그러니까 그 대속자 역할의 본질을 끄집어내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게 민수기 8장 17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 중에 처음 태어난 것은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내게 속하였으면 내가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태어난 자를 치던 날에 그들을 내게 구별하였음이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은 지금 출애굽의 은혜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 출애굽의 은혜가 뭐죠?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해방시켜 건져내잖아요, 하나님께서. 근데 바로가 항복 안 해요. 재앙이 이제 쭉 10가지 재앙이 있죠. 그 10번째 재앙이 바로 초태생을 죽이는 재앙이고 심판입니다. 근데 애굽의 초태생을 심판할 때에 그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의 초태생이 또 같이 죽을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구별해서 이스라엘 초태생을 구원받게 하죠. 그 구별할 때에 어떻게 했어요?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이스라엘 백성의 인방과 문설주, 그러니까 문설주라는 기둥을 말하는 거예요. 문기둥을 말하는 거죠. 인방은 이렇게 이제 가로지른 이런 기둥 이런 건데, 하여튼 거기에다가 피를 바르면은 그 피를 보고서 죽음의 심판이 넘어갔어요. 그게 유월절이잖아요. 이스라엘은 어린 양의 피를 발라 바로 사망의 심판에서 살아났죠. 그래서 출애굽할 수 있었습니다. 그 사건을 구원의 상징으로서 늘 신약에서도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를 두고서 유월절 어린 양의 대속으로 구원받았다, 이렇게 말을 하죠. 이때 피 흘려 죽은 유월절 양은 누구를 의미하죠?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건 신약의 고린도전서 5장 7절 하반절에 그렇게 사도 바울이 설명을 하고 있어요.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누구냐? 출애굽 당시에 유월절 양, 그러니까 그 유월절 양은 그리스도를 그림자로 보여줬다. 유월절 양에게 그리스도를 담아두셨다. 그와 같은 얘기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유월절 양으로 대속하신 그 일은 오실 그리스도, 메시아죠. 메시아는 히브리 말이고 그리스도가 헬라 말이에요. 똑같은 말입니다. 오실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했다는 얘기예요. 앞으로 유월절 양이신 그리스도가 영원한 대속의 주님으로 오신다, 그 뜻인 거예요. 그거 바라보라는 얘기입니다. 이 때문에 이스라엘이 이것을 역사 속에서 잊지 않고 기억하도록 레위 지파를 세우셔서 그걸 자꾸 상기시키게 했단 말이에요. 왜? 유월절 사건을 시간이 지나면 세대가 바뀌면 잊어버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레위인이 그 역할을 하게 만들어서 이스라엘 대대로
구속의 사역, 대속 사역이 무엇인지, 앞으로 오실 메시아가 어떤 분인지를 레위 지파를 통해 계속해서 알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걸 바라보게 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레위 지파가 성전에서 했던 게 대속의 역할이거든요. 그 역할을 함으로 오실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했다는 말이에요. 레위 지파의 대속의 역할에 대해서 또 다른 말씀을 좀 살펴봐야 되는데요. 그건 민수기 8장 18절인데, 거기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처음 난 자 대신 레위인을 취하였느니라. 이스라엘 자손의 처음 난 자, 그러니까 장자입니다. 장자를 대신해서 레위인을 취했다. 그러니까 장자를 대신한 게 레위인이라는 얘기예요. 따라서 레위인은 이스라엘 장자를 대신해서 하나님께 바쳤다는 거예요. 바쳐졌다는 얘기거든요. 앞부분에서는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했다고 했어요, 분명히. 근데 지금 갑자기 여기 와서는 장자를 대신했다고 그랬어요. 근데 이 장자라는 얘기는 그냥 맏아들, 초태생이라는 글자 뜻은 그렇지만은 이 장자는 전체를 대표하는 말이기도 해요. 그걸 알려주는 게 출애굽기 4장 22절이에요. 거기 이렇게 나와 있어요.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그랬어요.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다. 이제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장자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이스라엘 전체를 말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내 장자라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전체를 대표하는 표현이 장자라는 말이에요. 단순히 그냥 맏아들 하나를 말하는 게 아니고 그 대표라는 거예요. 대표. 이스라엘 대표. 그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다시 정리하면요. 레위인은 이스라엘을 대신하여 하나님께 드려진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원래는 이스라엘 장자가 하나님께 드려져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드려지는 거니까. 그럼 드려져야 한다는 얘기는 죽음을 말하는 거예요. 드려진다. 희생제물로 드려진다. 그거 다 죽는 거잖아요. 죽음을 말합니다. 하지만 레위인을 취하여서 장자를 대신해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이를 다른 말로 레위인을 통해서 대속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레위인이 대속자가 됐다. 그 말인 거예요. 자, 이해가 됩니까? 그러므로 레위인은 이스라엘을 대신하여 회막에서 봉사하고 대속의 사역을 했던 것입니다. 자, 그걸 또 그냥 그대로 잘 설명해 주는 게 8장 19절입니다. 민수기 8장 19절 다시 보겠습니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취하여 그들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주어 그들로 회막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하여 봉사하게 하며 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성소에 가까이 할 때에 그들 중에 재앙이 없게 하려 하였음이니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레위인의 회막 봉사와 대속의 사역은 장차 오실 그리스도의 그림자였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레위인을 통해서 오실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한 것이라고 앞서 제가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거예요. 11조는 뭐냐? 바로 이 문제와 밀접한 관계에 있다고 말이에요. 민수기 18장 21절에 보면은 내가 이스라엘의 11조를 레위 자손에게 기업으로 다 주어서 그들이 하는 일, 곧 회막에서 하는 일을 감나니 그랬어요. 이스라엘의 11조를 레위 자손에게 기업으로 주는 거. 자, 이거는 모르는 사람 없어요. 여러분이 이 정도는 다 알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갚는다 하는 얘기는 바꾼다 하는 말에서 왔고 이게 교환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물론 여러 가지로 이제 설명이 가능하지만은 이스라엘의 장자, 이스라엘이 해야 될 것을 지금 레위인이 대신 교환해서 하는 거예요. 그 대속일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11조는
자손에게 기업으로 주었다 그랬죠? 이것은 뭘 말할까요? 11조를 갖다 낼 때마다, 바칠 때마다 레위인을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럼 이제 시대가 지나면 사람들이 물어볼 거 아니에요. 처음에는 이게 레위 기업으로 들어가는 걸 알았지만 또 시대가 지나면은 아니 11조를 꼭 이거 꼬박꼬박 레위인들이 먹고 살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도 물어볼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얘기를 해줘야 되지 않겠어요? 왜 레위인에게 11조를 갖다 줘야 되는지, 왜 레위인이 11조가 기업이 되는지 그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해주는 것이 뭐예요? 레위인은 우리를 대속한 사람이다. 우리의 대속자고 이 레위인과 같은 일을 영원히 할 대속자 그리스도가 앞으로 오신다, 메시아가. 그게 하나님의 언약이다. 그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언약이 흐르고 있잖아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그러니까 그 언약이 구체화된 게, 정말 구체화된 게 창세기 12장 아브라함부터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언약하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루어질 구원에 대한 언약. 그러니까 성경의 언약은 딱 하나예요. 메시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신다, 완성한다, 그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레위인을 통해서도 그걸 설명해 주라는 얘기예요. 그거 알게 해줘라.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게 해야 된다. 그래서 11조를 계속 가서 갖다 바침으로 왜 레위인에게 주냐? 레위인은 이런 대속자이기 때문이다. 앞으로 영원한 대속자가 온다. 그것을 기억하게 한다, 그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11조를 통해서 메시아를 바라보게 했다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영원한 대속자로 오실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한 거예요. 레위인은 그러니까 영원한 대속자의 모형, 그리스도의 모형인 거죠. 그러니까 11조를 할 때마다 레위인을 통해서 누구를 바라봐요? 대속의 주님, 그분을 바라보게 했다, 그 말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그 대속자가 되신, 영원한 대속자이신 주님이 그리스도가 오셨잖아요. 그렇죠? 앞으로 재림하시지만 이미 2000년 오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성전 제사가 있나요? 폐지됐나요? 폐지됐잖아요. 성전에 가서 제사 안 드리잖아요. 동물 피 흘려가지고. 왜? 십자가에서 다 이미 이루셨기 때문에 성전 제사가 필요 없이 됐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대속의 역할을 보여줬던 레위인의 역할이 있어요, 없어요? 성전 제사 폐지됐으니까 레위인도 이제 필요 없는 존재가 되어버린 거예요. 쉽게 말하면 레위인도 폐지가 된 거예요. 그러면 11조를 레위인의 기업으로 줬는데 그럼 11조가 그럼 있는 거 이제 폐지된 거예요? 아니, 논리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당연히 폐지된 거잖아요. 성전이 폐지됐어요. 레위인도 폐지됐어요. 그럼 11조를 레위인에게 줬어야 되는데 이제 줄 사람 없잖아요. 그러니까 폐지된 거예요. 율법으로서의 11조가 폐지됐다, 그 말입니다. 잘 생각을 해봐야 돼요. 왜냐하면은 이 모든 것, 이런 것이 성전 제사제도라든지 뭐 레위인도 다 율법 아래 있는 것이고 율법에 있는 제도예요. 11조도 율법이고. 그러니까 이 모든 건 다 뭐였냐? 그림자였다는 거예요. 그 속에 오실 메시아를 담아뒀고 그림자로 그걸 보여준 거거든요. 그 히브리서 10장 1절이 그 말씀이에요.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었다. 그러니까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이 뭐예요? 메시아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질 대속사역인 거예요. 그걸 좋은 일이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그 구약에서 모든 것 율법은 그림자였다. 그러니까 그림자인 실체가 되는 분이 오셨으니까 이제 그림자는 사라졌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11조가 당연히 폐지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율법은 성전 제사 제도를 비롯한 11조 등 모든 것이 구약의 그 율법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11조는 율법이죠. 그렇죠? 인정이 안 되는가 봐요. 아니, 그래도 그렇죠. 뭐 그런 겁니까? 11조 율법이에요. 율법이 아니라고 할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다른 율법은 지키지 않으면서 11조 율법을 지키라고 하는 것은 안 맞는 얘기잖아요. 모순이에요. 그럼 11조 율법을 지키려면 다른 것도 다 지켜야 되는 거예요. 성전 예배
부활시켜야 되겠죠. 아직도 양도 잡고 소도 잡고 그래서 하나님께 제사 드려야 되고 또 율법에 명시한 모든 걸 다 지켜야 되지 않겠어요? 왜 율법을 지키려면 다 지켜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야고보서에 보면은. 하나라도 어기면 다 어기는 거예요. 근데 유난히 왜 11조 율법은 지키라고만 하고 다른 얘기는 안 하냐. 그러니까 그게 모순된 얘기를 지금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은 그러니까 11조를 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은 11조는 율법이라는 거 모르지 않아요. 율법이긴 하지만 거기다 그분들 주장하는 것이 있어요. 율법 이전에 11조는 있었다. 그러니까 율법과 상관이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이제 창세기 14장에 있는 아브라함 얘기를 하거든요.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이라고 하는 그 동맹군하고 싸워가지고 이기잖아요. 그 전쟁에서 이겨가지고 전리품을 이제 걷어가지고 이제 오는데 멜기세덱 제사장을 만나가지고 멜기세덱 제사장에게 그 얻은 것의 10분의 1을 드렸다 하는 기록이 있어요. 그걸 근거로 해서 봐라. 그때는 율법 시대도 아니지 않느냐. 그때 아브라함도 11조를 했으니까 당연히 오늘 시대도 11조 해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다 설명할 수가 없어요. 시간이 없으니까 지금 갈 길이 바빠가지고 오늘은 그래서 이건 따로 설교를 앞으로 좀 할 필요가 있고요. 분명한 거는 이 얘기는 이 아브라함의 11조 얘기는 11조를 해야 한다는 정당성의 근거가 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뒷받침해 주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 이유가 있긴 한데요. 그 설명을 지금 못한다 그랬죠. 자, 하나만 그냥 말하면은 아브라함의 11조는 그때 딱 한 번 이례적이었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게 진짜 중요한 진리라면은 아브라함은 어떻게 해야 돼요? 계속 했어야지, 정기적으로. 근데 그 기록이 하나도 없어요. 아브라함의 생애 속에서. 그러니까 그때 한 번 딱 나왔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게 뭔가를 잘 생각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11조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마태복음 23장 23절을 근거로 또 예를 들어요. 거기에는 무슨 얘기냐면 마태 23장은 예수님께서 바리새인 서기관들을 아주 혹독하게 신랄하게 책망하는 말씀이 나와요. 거기에 이제 이런 부분을 책망하거든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처의 11조는 드리되 율법에 더 중요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 것이니라. 이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11조를 예수님도 인정했고 해야 된다는 근거로 주장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과연 이것이 그러면 예수님이 11조 하라고 하신 말씀인가? 그리고 그런 11조에 대한 현대 11조에 대한 근거가 되는가 하는 부분이에요. 자, 이 부분도 지금 설명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려서 따로 설교를 한번 할 거고요. 그러나 조금만 잘 눈여겨 살펴보면은 지금 이 얘기가 논점의 본질이 11조가 아니라는 건 금방 알 수가 있어요. 이건 지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위선을 책망하는 중에 11조 율법과 관련한 내용의 일부예요. 다시 말하면 너희들이 11조를 그렇게 철저히 하면서 11조라는 율법을 그렇게 철저히 지키는데 어째서 율법에 담겨있는 중요한 그 의미들은 다 버리고 있느냐,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도 저것도 다 행해야 된다. 그건 뭐냐면은 그때는 지금 바리새인들에게 하는 말씀이고, 그 다음에 이때만 해도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이전이기 때문에 율법 시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율법 시대는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해라, 이렇게 말씀한 것이지, 그게 예수님이 적극적으로 이제는 11조 그래도 꼭 해야 된다는 말씀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걸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만약에 11조를 예수님이 꼭 해야 된다고 했으면은 분명히 예수님께서 여러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면서 그걸 언급을 분명히 했어야 맞는 거예요. 그게 그렇게 중요했다면은. 근데 예수님은 그때 이 말씀 외에는 11조에 대해 언급한 적이 없어요. 하라고 한 적도 없고.
자, 11조 문제는 의외로 굉장히 단순하게 풀 수 있는 문제예요. 복잡하지 않아요. 자, 앞서 살펴본 대로 하나님이 왜 11조를 하라고 하셨는지를 알면은 이게 쉽게 풀리고요. 그리고 율법 시대에 주신 율법이라는 데서 실마리가 쉽게 풀리는 거예요. 그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이후에는 11조 하라는 말씀이 성경에 없어요. 사도 바울도 11조를 하라고 가르친 적이 없습니다. 한 번도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없어요. 11조가 한국교회가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듯이 그렇게 중요한 것이라면은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도 강조했어야 되고, 근데 예수님도 한 말씀도 안 하셨고, 또 사도 바울도 그거를 강조해야 되고 가르치고 해야 되는 거예요. 바울 서신에다가도 여러분 정말 복 받기 원합니까? 복 받기를 원하면 11조 반드시 해야 됩니다. 내가 명하노니 11조를 해야 된다. 뭐 이러면서 계속 그런 얘기 해야 될 거란 말이에요. 사도 바울은 한 번도 언급한 적이 없어요. 그럼 이게 뭘 의미하는지를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죠. 뭘 의미하는가? 그렇게 율법에 정통한 사도 바울이 왜 이런 문제를 언급하지 않았을까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왜 한국교회는 11조 문제를 그처럼 강조할까 하는 것입니다. 저도 한때는 그런 목사 중에 하나였기 때문에 솔직히 이런 말 하기가 되게 면구스러워요. 제가 뭐 전혀 원래부터 그런 목사 아니었다면 당당하게 이렇게 할 텐데, 저도 한때는 그런 목사였기 때문에 사실 참 이런 말씀 드리기가 굉장히 좀 부끄럽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복음을 제대로 몰랐을 때는 11조를 강조했어요, 목회하면서. 그리고 신앙의 척도로 삼았어요. 솔직한 고백입니다. 한국교회 대부분 그러잖아요. 11조를 하느냐 안 하느냐를 가지고 그 사람의 믿음을 척도를 재요. 믿음이 좋은가 믿음이 없는가, 그 11조가 기준이 딱 돼버려요. 그것도 온전하게 하는가 떼먹고 하는가에 따라서 저 사람이 양심불량이다 뭐 이렇게 생각하고 신앙생활을 정직하게 잘한다 뭐 이렇게 평가하는 기준이 거기 있단 말이에요. 저도 솔직히 한때는 그런 생각 속에 목회를 한 적이 있어요. 고백하지만은. 그러나 지금 생각하면 정말 무지했고 복음이 몰랐기 때문에 그렇게 무지하게 했구나, 이런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 자, 한국 교회 목회자가 11조를 하라고 강조하는 이유는 제가 볼 때는 복음을 몰라서 그런 거예요. 다 안다고 하지만 사실은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어릴 때부터 그렇게 배웠어요. 저도 마찬가지였고. 어릴 때부터 다 11조 해야 된다는 얘기 배웠어요. 그래 복 받는다. 신학교에서조차도 늘 그렇게 그냥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문제의식이 하나도 없었던 거예요. 그냥 해야 되는 거구나. 그리고 늘 구약을 가지고 얘기하는데, 그렇지, 뭐 구약도 말씀이니까 구약에 있는 말씀대로 해야지. 거기에 복음이 있다 없다는 얘기는 누가 해준 적도 없고 알려주질 않으니까 그냥 문자대로 해야만 되는 줄 알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복음을 모르니까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그러나 복음을 모른다고 하면 인정할까요? 인정 안 하죠. 저부터 안 했으니까요. 안다고 생각하는데 알고 보니까 몰랐던 거죠. 복음을 제대로 알면은 11조를 하라고 못합니다. 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성취하신 율법을 다시 지키라는 말과 같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성취하신 율법을 지키라는 말은 주님의 십자가 사건을 부정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이런 일은 이게 가볍게 넘길 일이 아니거든요. 굉장히 심각하게 봐야 될 일인데, 근데 우리들은 이런 부분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을 해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사실은 무시하는 거고, 그거 그냥 인정하지 않는 것 같은 거거든요. 왜? 십자가 사건에서 모든 율법 완성했잖아요. 그러면 다른 율법은 완성했고 11조 율법은 남겨두셨나요, 예수님께서? 내가 다른 건 다 완성했어. 그러나 11조는 남겨놨으니까 요거는 해야 돼. 이렇게 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게 다 포함된 거예요. 다 완성시켰다고 말입니다.
오늘 이 설교를 심각하게 듣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이런 거겠죠. 아니, 한국교회가 거의 다, 열이면 열, 거의 다 11조를 하라고 하고 있고, 한국에 다 긴단한다는 유명한 목사님들, 실력파 목사님들 다 11조 하라고 하고 있는데 도대체 무슨 얘기 하는 거예요? 아니, 그분들은 뭐 바보라서 11조 하라고 하는 줄 알아요? 그분들 다 당신보다 똑똑하고 성경 박사들이에요. 그런데 11조 하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당신은 무슨 근거로 지금 자꾸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분들이 맞는 것이 않겠어요? 그러니까 대다수가 다 하라고 하는 거지. 아마 분명히 여러분, 어떤 분들 중에는 이제 그런 논리가 자꾸 생각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당신 뭐 제대로 알고나 얘기하는 거냐? 그런 질문을 하고 싶을 거예요, 아마. 제대로 알고나 하는 거냐? 아니, 다들 그렇게 할 때는 분명한 그 이유가 있을 텐데, 당신은 왜 그걸 아니라고 하느냐? 분명히 그럴 의문이 생길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가 하면 또 이런 분도 계실 것 같아요. 아니, 이게 그렇게 심각한 문제라면은 진작 가르쳐 줬어야 되지. 왜 인제서 얘기를 합니까? 뭐 그런 분도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복음을 좀 깨달은 분들은. 저는 이런 분들에게 정말 할 말이 없어요. 그냥 선고합니다. 이 말씀밖에 못 드리겠어요. 이게 사실 목회자가 앞뒤 가리지 않고 깨달은 복음을 전해줘야 되는데, 이게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왜냐하면은, 이거를 정말 성도들이 받아들일 수 있을까? 이해가 될까? 이건 얘기해봐야 지금 설사만 하고 토하고 난리를 낼 거야. 그럼 아직은 주면 안 되지. 어떤 때는 이런 마음이 솔직히 들어요. 소화도 안 될 얘기 자꾸 해줘봐야 먹고 그냥 토해버리고 그 문제가 되면 시끄럽기만 하고, 그러니까 이제 좀 더 알 때까지, 좀 더 자꾸 다져가지고 복음에 대해서 점점 더 확장이 돼서 이렇게 알아갈 때에 이 얘기하면은 그때는 좀 받아들이겠지. 솔직히 이런 마음이 제 안에 있었던 거예요. 변명은 또 변명이죠, 이것도. 그럴 필요가 없는데. 근데 모르겠어요. 저는 그렇게 사람이 독하지를 못해가지고 이겁니다 이렇게를 잘 못해요. 어떤 때는 이렇게 천천히 속도 조절을 할 때가 있습니다. 좀 다른 문제도 또 있어요. 이것뿐만이 아니에요. 자, 이제는 뭐 제 생각입니다. 이것도 그동안에 복음에 대해서 많이 들었기 때문에 이제는 좀 때가 되었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차피 솔직히 말해서 11조를 한다고는 하지만은 온전하게 하지 않는 분들이 더 많아요. 교회마다 보면은 11조 신자가 더 많은 게 아니에요. 안 하는 분이 더 많고, 또 한다고 해도 소위 말하면 온전하게 하지 않는 분들이 훨씬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면서도 늘 찜찜한 거예요. 온전하게 이걸 강조하니까 아이고 내가 온전하게 늘 못하는데, 이런 분들은 아마 오늘 설교가 되게 반가울 거고, 아이고 진작 좀 해주지요, 아마 그런 마음도 들 거라고요. 그랬으면 내가 마음 편하게 좀 신앙생활 할 텐데, 나 그동안 얼마나 마음 좋은 줄 알아요. 온전하게 못하니까 떼먹었다고 했었고, 그래서 뭐 사고 났다, 너 사업 안 된다 맨날 이 소리 들었기 때문에 내가 얼마나 스트레스 받은 줄 알아요. 제발 좀 빨리 좀 알려줬으면은 내가 이런 스트레스 안 받고 신앙생활 했을 텐데. 아마 그런 분도 혹시 있을 것 같아요. 이제는 마음을 푹 넣으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이제 면죄부 받은 겁니다, 완전히. 반면에 진짜 10원짜리 한 푼도 거르지 않고 그걸 꼬박꼬박 11조라고 해서 했던 분들은 상당히 당황스럽기도 하고 어리둥절하기도 하고, 이게 좀 뭐야 이게 도대체 뭐야 이게, 아마 그런 충격도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러나 그런 분들일지라도 이미 그 전에 들었던 복음에 대해서 깊은 이해가 있었다면은 오늘 쉽게 이제 털어버리고 정리가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또 이제 현실적 고민을 하는 분도 있을 것 같아요. 교회 재정 문제죠. 교회 재정에 타격을 받을 텐데 저렇게 설교하면 이제 11조도 안 할 테고, 그럼 누가 헌금하겠나, 아마 그런 걱정하실 분도 분명히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설교 굳이 안 해도 될 텐데 꼭 해가지고 긁어부스럼 만들고 11조 하던 사람 안 하게 만들고 교회 재정이 이제 어려울 것 같다. 이제 큰일 났다. 막 이렇게 이제 아마 서로 걱정도 하면서 비판하실 분도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제 이런 확신을 가졌어요. 복음적인 진짜 복음이에요. 맨날 말만 복음이 아니라 복음적인 건강한 교회를 세우려면은 11조 율법에 발목을 잡힐 수가 없다. 거기에 발목 잡히면 안 된다. 그 마음이 저는 되게 간절했습니다. 11조 하지 마세요. 그거를 헌금하지 마세요. 그렇게 받아들일 교인은 없을 거예요. 그렇게 어린아이는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11조는 하지 않아도 헌금은 해야 되는 거죠. 11조를 하는 분들은 11조에 준하는 헌금을 그냥 하면 되는 거예요. 11조라고 안 하고 11조에 준하는 헌금을 하면 되는 것이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자, 오늘부터는 용어 하나를 좀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려고 그래요. 헌금 얘기가 되기 때문에 제가 헌금에 대해서 이제 성경을 다시 다 뒤져봤어요. 저도 공부하면서. 근데 한 가지 너무 평범한 얘기인데도 불구하고 조금은 충격이 되는 그런 부분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은 연보라는 용어예요. 그러니까 헌금이라는 용어도 이제는 연보라는 용어로 바꿔야 이게 맞다. 그거였습니다. 사실 우리가 헌금 하고 저도 입에 붙었어요. 이게 헌금이라는 말이 뭐 하루 이틀 얘기가 아니니까 어릴 때부터 늘 썼던 말이니까 입에 붙었죠. 저도 여러분도 그렇고. 그래서 이 헌금이라는 이 용어가 성경에 얼마나 있는가 제가 찾아봤어요. 전에는 그걸 이제 대수롭지 않게 여겼던 거죠. 근데 깜짝 놀란 게 뭐냐면은 신약 성경에 헌금이라는 단어가 딱 2번 나와요. 우리말 번역된 게. 누가복음 21장 1절과 4절 거기 딱 2번 나옵니다. 그리고 한 번도 안 나와요. 여러분 놀랍지 않아요? 우리가 늘 헌금은 그러는데 성경에는 헌금이라는 말이 없어요. 우리말 번역에. 그래서 저도 깜짝 놀란 거예요. 저는 굉장히 많이 나올 줄 알았는데. 그러니까 헌금이란 번역된 단어도 원문을 찾아보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구약에서 쓰는 소위 제의적 용어라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사법에 쓰는 구약의 율법에 따른 제사법에 쓰는 용어들이 있는데 제물이라든지 예물 그게 다 그런 제의적 용어라 그러거든요. 이게 헌금이라는 그 원어의 뜻이 제물, 예물 그런 의미로 사용하는 말이에요. 이런 점에서 헌금이라는 용어도 율법식의 용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약 성경에 헌금이라고 안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십자가 이전까지 사용했던 말이 헌금이에요. 따라서 은혜 시대에는 사용하면 안 되는 용어가 헌금이에요. 헌금 혹은 예물 그러잖아요. 이 말을 사용을 안 하고 있어요. 신약 성경에 아예 안 한단 말이에요. 이제는 이 용어를 사용하지 않는 것이 복음적이다 하는 얘기예요. 자, 이런 헌금과 관련해서는 따로 또 한번 설교를 하겠습니다. 자, 이를테면 우리가 이런 걸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예배당이나 이 건물을 보고서 성전이라고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건 알죠, 상식적으로. 같은 얘기예요. 건물을 성전이라고 하면 안 되듯이 구약에서 썼던 헌금 예물이라는 이 용어는 신약시대, 은혜시대에 와서는 옳지 않다는 거예요, 이제. 그게 그 말이 그 말이고 뭐 좋은 말인데 그게 아니고, 그러면 성전도 그냥 쓰면 되는 거죠. 그 나쁜 말인 거 아니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헌금이 아니라면 어떤 말을 사용해야 되냐? 바로 연보라는 말로 써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연보에 대해서도 한번 이해를 좀 해야 되는데요. 이제 복음서에서는 연복궤가 나오고 여기에 헌금을 넣었다는 말이 나와요. 혹은 돈을 넣었다.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 성전에 가보시니까 연복궤가 있다 그러잖아요. 거기에 헌금을 넣었다, 돈을 넣었다 이렇게 나옵니다. 연복궤라고 나오고. 그런데 거기 연복궤 할 때 연보라는 말도 번역이 적당하지는 않아요. 그 연보라는 말과 좀 그 의미가 좀 다른 말이에요. 자,
바울 서신에 보면은 이제 연보라는 말은 바울 서신에만 나와요. 바울 서신에 신약에서는 로마서 15장 26절에 보면은 연보라고 번역된 말이 나와요. 지금 성경에. 전에 성경은 연보라고도 안 했어요. 근데 그 연보라고 번역했는데 그게 무슨 단어냐면은 코이노니아라는 단어예요. 그건 알 거예요. 우리가 교제한다 그러잖아요. 코이노니아. 그런 단어예요. 그걸 연보라고 번역을 했더라고요. 그게 왜 그렇게 번역했냐면 나눈다는 뜻이기 때문에. 코이노니아는 나눔이라는 뜻이거든요. 그 나눔이라는 의미에서 연보라고 번역을 했고,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에 2번, 고린도후서에 5번이 연보라고 번역이 됐는데, 고린도전서에 나온 연보라는 단어와 후서에 나온 연보라는 단어가 원문에는 다 단어가 달라요. 똑같은 단어가 아닙니다. 전서에 나오는 그 단어는 어떤 뜻이냐면은 인정을 베푼다, 그런 뜻이에요. 인정을 베푼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게 활수라는 말이 있어요. 활수. 어렵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아끼지 않고 시원스럽게 쓴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고린도 전서에 나오는 연보라는 개념은 물질을 내가 아까워하지 않고 내가 써야 될 것에 시원스럽게 쓴다는 의미에서 연보라고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고린도 후서에서 연보가 나오는데 거기에는 기부금이라는 뜻이에요. 거기 쓰는 연보는 기부금 혹은 모금, 그런 뜻으로 씁니다. 단어는 다 세 가지가 다른 단어예요. 원문에서는 달라요. 우리말로는 똑같이 연보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복음을 정통하게 아는 사람이 사도 바울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헌금 혹은 예물 이런 용어를 사용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사도 바울이 복음을 모르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율법도 정통하고 복음도 정통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는 헌금, 예물이나 이런 말 안 쓰고 연보라고 쓰고 있다는 거예요. 이 의미를 잘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말의 연보라는 말과 원어에서 보여주는 공통의 뜻이 통하는 데가 있긴 해요. 왜냐하면 우리말의 연보의 연자는 버린다는 뜻입니다. 희생한다 할 때 버린다. 보는 돌보예요. 그러니까 내 몸을 희생하거나 혹은 내 물질을 희생해서 누군가를 도와주는 걸, 그걸 연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런 의문이 생기죠. 아니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연보한다고 말을 하면은 그럼 하나님을 내가 도와준다는 뜻인가요? 그렇게 얘기하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도와주겠어요?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는 거지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도울 수 있어요? 그럼 뭘 말하는가? 이 연보의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하려면은 그 전제되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게 뭐냐면요,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이미 자신을 하나님께 바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거는 이해가 되고 그런 믿음이 있죠.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몸은 하나님이 값으로 사셨고 우리 안에 성령이 거하심으로 성전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몸은 성전으로 하나님께 바쳐진 자라는 뜻이에요. 여러분은 이미 하나님께 바쳐진 자예요.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바치라 그러잖아요. 우리 몸, 우리 자신. 몸이라는 얘기는 단순히 몸뚱아리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전인적인 모든 걸 말하는 거예요. 이걸 다 바쳤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여러분이 모든 걸, 내 전인적 모든 걸 하나님께 바쳤어요. 그러면 이제 더 바칠 게 있어요, 없어요? 다 바쳤으면 없어야 맞잖아요. 남았으면 아직 덜 바친 거잖아요. 이해가 안 됩니까? 어려운가요? 아니 내 모든 걸 다 바쳤어요. 그럼 하나님께 다 바친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더 바칠 게 없어요. 다 바쳤으면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는 돈이 아니에요. 우리 자신이에요. 자신을 하나님께 바치지 않으면서 돈을 바친다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느냐? 그거 안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은 너를 바치라는 거예요. 응? 그럼 모든 게 다 해결되는 거예요, 그냥. 그러므로 하나님의 관심은 돈에 있는 게 아니고
우리 영혼에 있어요. 우리 자신에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께 바쳐진 자는 그 대신 연보를 통해서 도움이 필요한 이웃을 섬기라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보는 어려운 이웃이나 형제를 돕기 위해서 물질을 기부하는 겁니다. 그걸 하나님께 바친다는 의미가 아니고 이제 내 자신은 이미 다 바쳤기 때문에 이제 물질로는 그렇게 살라는 거예요.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주님으로 알고 주님께 하듯이 물질로 섬기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사도행전 4장 34절과 35절을 보면은 이 부분이 좀 더 이해가 될 거예요. 거기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잘 아는 얘기예요.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이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그랬어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땅 있으면 땅도 팔고 집도 팔고 이렇게 해서 그들이 사도들 발 앞에 갖다 놨다 그랬어요. 근데 우리는 보통 이런 생각하잖아요. 자, 집을 팔았고 땅을 팔았어요. 그걸 하나님께 바쳤다 그래요, 우리가. 우리는 보통 그러잖아요. 아, 저분은 집 팔아서 바쳤어. 땅 팔아 바쳤어. 혹은 이제 땅 팔아서 헌금했어. 뭐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근데 초대교회 성도들은 하나님께 바쳤다든지 하나님께 헌금했다고 하지 않고 사도들의 발 앞에 갖다 놨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아니, 기왕이면 하나님께 우리가 집 팔아 바쳤다. 그렇게 기록하면 좋을 거를 바쳤다. 하나님께 바쳤다고 하지 않고 그냥 사도들 발 앞에 뒀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겠어요? 이미 그들은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바쳤어요. 자신을 다 바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물질을 굳이 갖다 바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다 바친 거니까.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그냥 굳이 아는데 쓰기 위해서 사도들 발 앞에 내놨다 그 얘기입니다. 내놨다는 얘기예요. 바로 이게 뭐냐면은 연보의 정신이 바로 이런 거예요. 연보라는 게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다 그랬습니다. 이 말은 물질이 발 아래에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물질이 마음에 있거나 머리에 있는 사람은 물질을 내놓을 수가 없어요. 그렇죠? 물질이 마음에 있어요. 그거 뭐죠? 마음을 지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께 바친 자가 아니에요. 자신을. 왜? 하나님께 바치면 다 바치는 건데 물질이 마음에 있어서 물질이 우상이 되어버렸어요. 황금 우상이 되어버린 거죠. 머리에 있어요. 머리에 있다는 얘기는 물질이 나보다 더 높은 거예요. 더 힘 있는 거예요. 나를 지배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런 사람은 물질을 내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발 아래에 있다는 얘기는 이제는 하나님께 내가 다 바쳐진 자이기 때문에 물질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됐다는 거예요. 그냥 내 발 밑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물질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물질은 내가 이제는 아무것도 아니야. 하나님께 나는 바쳐진 게 됐고 이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닌 것들이다. 그러니까 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누군가를 위해서 내가 산다면은 이건 언제든지 내놓을 수가 있는 거야. 이렇게 된다고 말입니다. 그게 물질을 발 앞에 놓은 거예요. 11조를 하지 않는 대신에 그러니까 연보를 하면 되는 겁니다. 그게 성경적이에요. 그동안 했던 11조 기준을 해서 해도 되고요. 또 어려운 사람은 그렇게 못할 수도 있잖아요. 억지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연보의 개념은 11조는 물론 그것도 억지로 하진 않았겠지만은 그러나 그거는 반강제도 있어요, 사실은. 안 하면 벌 받는다니까 복 받으려면 해야 되고. 그러나 연보는 그런 개념이 아닌 거예요. 그냥 내가 하나님의 은혜에 너무 감사해서 내가 받은 은혜가 많으니까 나도 나누는 자가 되기 위해서 그냥 내놓는 거예요, 돈을. 그러니까 연보는 마음이 원하는 대로 자원해서 하는 것입니다. 자유롭게 하는 거죠. 자유한 가운데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래야만이 교회를 이제 운영할 수도 있고 선교도 하고 봉사도 하고 교회가 할 일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11조 안 해도 된대 하지 말래.
그럼 정말 잘 됐네. 그렇잖아도 뭐 돈도 궁했고 이 11조는 가지면은 11조 금액이면은 뭐 이것도 저것도 할 거 많은데 잘 됐어 이참에. 그래도 하던 사람이 다 안 해버리면은 교회가 좀 어려워지겠죠. 현실적으로 맞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고려해서 그래 안 해도 되는 거지만은 이걸 연보로 돌려가지고 명칭을 연보로 해서 내가 그래도 하던 건 해야지. 그래야 교회가 세도 나고 또 목사도 먹고 살고 뭐 그러는 거지. 목사 굶어 죽어도 안 되지. 뭐 이런 생각해서 낼 걸 좀 내야 됩니다. 연보를 해야 됩니다. 자, 그 대신 어쨌든 자유 한가운데서 우리가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제가 11조 얘기하다가 이제 연보까지 말을 하게 됐는데요. 한국교회는 이 11조의 발목이 잡혀 있어요, 솔직히. 그러니까 이 참 복음을 그래서 말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왜냐면은 참 복음을 말하려면은 11조 폐지까지도 얘기를 해야 이게 진짜 복음을 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아니, 다른 건 복음이라고 얘기하고 11조 율법은 지키라고 그러면은 뭐가 안 맞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온전하게 복음을 다 얘기했다고 볼 수가 없다, 그 얘기입니다. 11조 폐지가 물질을 내놓지 말라는 말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을 것입니다. 복음을 깨닫게 되면은 자신을 하나님께 바친 자가 됩니다. 그러므로 물질이 어디에 있어요? 발 아래에 있습니다. 발 아래에 있기 때문에 물질에서 자유한 사람이 되는 거죠. 물질을 자유하게 쓴다는 것입니다. 11조 율법에 발목이 잡히면은 물질에 자유하지 못해요. 왜냐하면은 제가 목회하면서 그것도 느낀 건데요. 11조에 묶여서 있는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은 11조 수준에 그냥 갇혀버리더라고요, 보니까. 그 이상 헌금할 줄도 모르고 그런 마음이 있어요, 보면은. 나는 그래도 11조 하는데 이것 때문에. 그게 뭐예요? 자유하지 못한 거잖아요. 자, 복음 안에서 자유할 때에 우리는 모든 물질에서도 자유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주일에는 말라기 3장의 그 11조 말씀을 가지고 또 복음적인 설교를 한번 생각하고 나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기회에 11조에 담긴 복음의 의미를 좀 더 새롭게 발견해서 참 자유와 기쁨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